제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다른 교회의 실시간 이렇게 예배 모습을 쭉 여러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적응했고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예배가 살아나는구나. 뭔가 콕 집어서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냥 감기입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력도 두려워할 게 못 되고요. 우리가 세상 권력이 두려운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살아도 주님이 살리시는 거고요. 죽여도 주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높여도 하나님이, 낮춰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께 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또 반복되는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한 20여 년 동안 머물렀던 헤브론 지역에서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점, 남방지방 그랄 땅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왜 이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에서 떠나서 남방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창세기 22장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한번 그 땅을 지나갔지요. 아마 아브라함의 기억에는 이 남방에 있는 그랄 땅이 참 목초지로서 좀 살기 좋고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내려가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어떤 사건인지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어떤 사건입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누이인 줄 알고 그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왕비는 아닐 것이고 첩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 90세. 우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우리의 90세하고 지금 사라의 90세하고 좀 뭔가 다르겠죠. 누군가 봤을 때 그 미모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정도의 그런 미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큰 실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이전에 한번 어디서 본 적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책망을 듣습니다. 그 시간 간격이 24년입니다.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뭔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뭐라고 책망했는지 제가 소개할게요. 창세기 12장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누이라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복 누이는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이 사라는 내 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입니다. 비록 아내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아내입니다라는 말을 안 함을 통해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20장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부터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부터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작동합니까?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좀 해이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여러분이지만 신앙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 자라났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신앙이 뭔가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여러 가지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망각에서 벗어나시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사라와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사라입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요, 창세기 18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18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20장이고 21장에서는 태어납니다. 그럼 20장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라의 몸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는 겁니다. 태 속에 아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쑥 내줘버립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태 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내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는 위대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버렸고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왔고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어서 롯을 구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히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은요,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의 태 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내어줘버리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망각했고 또 우리 인간편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임신 중인 아내를 그냥 남의 남자에게 내어주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굽 왕에 가셔서 책망하셨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편은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떠나갈 때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서 나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유 다 챙겨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야곱을 괘씸하게 여겨서 외삼촌 라반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꿈에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요 라반은 야곱에게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떠났느냐? 그리고 네가 데리고 가는 그 아내는 내 딸이지 않느냐? 네 소유는 다 내가 네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너를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내 편이다. 야곱은 내 소유다. 야곱은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편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PR을 식별하십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그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지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 어떻습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야곱이 자기 편이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인 아비멜렉에 가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8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이다, 내 소유다,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는요, 나비라는 뜻으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이 나비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요,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숨은 자.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의도에는요, 이 사람은 내가 부름받은, 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의 그늘로 피해온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의 존재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고 흠이 있고 모자란 점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시선으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문득 제 마음에서 뭔가 확 하고 풀리는 느낌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뭐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괜찮다. 나는 네 편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뭔가 이렇게 다 옹째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확 하고 풀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창세기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개입하셔서 홀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밤은요, 아브라함 비록 목숨이 두려워서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임신한 그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내어줬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잠 못 드는 밤입니다. 뒤척거리고 어찌할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십니다.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꿈속에서까지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본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영역에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그 밤에 일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억울하겠지요. 그는 누이라고 말했고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왜 사라를 데리고 왔지만 그 사라와 함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선을 넘어버렸다면요, 아비멜렉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지요. 이 지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그 아름다운 미모의 사라를 데려오고도 함께 밤을 지새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아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라를 데려왔지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그 아비멜렉의 몸에 질병을 주셔서 비록 사라는 데려왔지만 함께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를 지시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 안다. 이제 됐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아내를 원래의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대신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죽고 너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아비멜렉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므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며 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아브라함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보다 낫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비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믿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라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그 죄라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까지 살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살핍니다. 똑같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악한 마음으로 사라를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실수를 했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만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덤으로 뭔가를 더해서 보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덤으로 줍니까? 양, 소, 종들까지 함께 딸려서 붙여서 보내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기 소유 땅 한 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살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 남쪽 이 그랄 땅으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아비멜렉이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목초지도 있고 풍요로운 땅이 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곳에 얼마든지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비겁하고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아브라함의 필요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도대체가 상상 불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얕은 어떤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은혜를, 또 사라에게는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냥 사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자기가 속아서 사라를 데려왔지만 그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세상 권력자 앞에 말없이 힘없이 끌려와야 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해서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 그 마음, 그것을 은천계로 덮어준다. 수치를 가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린다는 것은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의 그 부끄러운 면을 비록 은천계라는 것으로 가려지겠습니까마는 아비멜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향해서 사라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내 사람이라, 그는 내가 부른 사람이라, 나의 그늘로 피한 자라, 하나님께서 내 편 삼아 주시고, 그는 비록 실수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니라.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믿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강,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 믿음이 되기를, 그리고 참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내가 보증해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거랄 땅에 도착하고 아비멜렉에게 사라 아내를 빼앗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 여종들에게 어떤 잉태하지 못하는 질병을 주셨고요. 또 아비멜렉의 몸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을 주셔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지금 부끄러운 모습,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 도저히 인간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한 이 비겁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력으로 쳐도, 부와 명예를 쳐도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한 일개 개인이고 그냥 눌러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비멜렉 집의 그 여인들과 그 여종들의 이 몸에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세상 권력도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영역이지요. 세상의 재물로도 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그냥 한 개인으로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던 겁니다. 이후에 누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곧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변에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저들만의 뭔가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 새신교회의 백그라운드 되심을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버려진 맛을 익은 소금처럼 던져져서 이리저리 짓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뭔가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콕 집어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그런 제 어떤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되어주심을,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렇게 짓밟히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누가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아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항상 현재 진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